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바른미디어와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접근할 때 종교 중독과 세뇌의 관점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접근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교리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늘 항상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람의 사고가 왜곡되는 과정,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들어가서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탈퇴를 하기 위해서 탈퇴가 만들어지는 그 계기, 그리고 탈퇴 이후의 회복의 과정 등 사실상 사이비 종교를 놓고 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게 교리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좀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 중독과 세뇌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시다면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대부분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게 제일 대표적인 의문인데, 사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치부를 해왔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치부만 하지 말고 나날이 늘어나는 이런 피해 사례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공동체성들이 건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바른미디어나 제가 이제 지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이제 탈퇴자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탈퇴자들이 그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봐야 탈퇴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조금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정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좀 세세한 영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큰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통제 메커니즘 안에서 앞으로 좀 세세한 이야기들을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희소성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희소성 모델. 앤 윌슨 셰프라는 사람이 쓴 중독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앤 윌슨 셰프가 이제 중독의 특성을 한 20가지 정도로 이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희소성 모델 혹은 제로섬 모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희소한 모델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이제 사이비 종교의 경우는 구원을 빌미로 해서 희소성 모델을 작동시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희소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만드는 구조로 사이비 종교가 이제 시스템을 짜놓는 거죠.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주 혹은 단체에 얼마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구원은 거의 대부분 신도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실제 수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14만 4천은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숫자고,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 넘어서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온전하게 인정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1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다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에게는 이 14만 4천 안에 들게 되는 일이 단 하나의 관심사이고, 자신의 전 인생을 이제 갈아 넣어서 획득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집착,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유발하는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JMS에서 보여주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그러니까 지옥을 견학하다라고 하는 그들이 사용하는 사진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주목했던 것이
자기 주관 지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관 지옥이라고 돼 있는데 네 생각대로 살다 지옥 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옥 가서 너의 생각을 주관했던 뇌가 뽑히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순히 1년, 2년이 아니라 뭐 10년, 15년, 길면 20년, 30년 동안 이 이미지 보고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유발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천지 입교할 때 쓰는 맹세서인데 여기 보시면 맹세한 약속을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벌을 내리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이런 거죠. 곳곳에 공포심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포습을 못하면 뭐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불러다가 막 정신교육 시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이제 벌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포심과 두려움을 유발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이제 연기했던 교주 역할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공포심을 유발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가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탈퇴자분들이 간혹가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대부분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웠다, 무서웠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 갈까봐 두려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지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이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해서 희소한 모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가 신도를 통제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요. 희소한 모델을 세우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면 이제 의존과 집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터널 비전 혹은 터널 시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정한 것만을 바라보고 나머지를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주변의 대부분을 놓쳐버리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좀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희소한 모델에 집착해서 그걸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만 막 바라보다 보니까 가치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드는 현상, 그래서 터널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집착과 의존, 그리고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신도들을 이제 한 번씩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럼 교주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보상 독점이죠. 보상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신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단체 혹은 교주를 통해서 체험받는, 다른 곳에서는 체험받아서도 안 되고 체험받을 수도 없는 거죠. 오로지 그 단체와 교주를 통해서만 이제 받게 되는 그 구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종속시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구체적인 이제 세뇌 과정들과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남겼던 것처럼 언어를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뇌의 기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세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독으로 더 풀어가면서 영상을 좀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희소한 모델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두려움과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럼 당연히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 터널 비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모든 어떤 통제 속에서 교주의 보상을 독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통제하는 방식이고, 이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제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뇌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게 왜 중독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좀 폭넓게 이해하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뇌와 중독으로 본 사이비 종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뇌의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또 개입하는 그런 어떤 세뇌의 방법론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 이후에 세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먼저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종교 중독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은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할게요. 물론 이 두 편 안에서도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종교 중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세뇌를 큰 틀에 설명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시리즈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교 중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중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독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 혹은 이제 과정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뭐 니코틴, 그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물질 중독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과정 중독 혹은 행위 중독이라고 하겠죠. 물론 이 행위 중독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유형의 중독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는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중독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독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어적 정의입니다. 언어에서 좀 중독이라는 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중독을 보통 이제 의존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의존하고 할애하고 할당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느 것에 뭐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존성, 집착성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져서 건강한 내 일상을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독도 경증과 중증으로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된다. 이런 것도 단계가 다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적 사용 단계, 그러다가 실험적 사용 단계로 가게 되고 그것이 습관적 사용 단계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강박적 사용 단계. 그래서 이런 단계에 따라서 뭐 경증에서 중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특정 마약류 같은 경우들은 단 한 번만으로 중독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예외들은 조금 차치하고 이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이제 언어적으로 정의를 하면 중독은 의존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내성과 금단 현상인 거죠. 이것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수면제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알로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내성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성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끊게 되었을 때, 멈추게 되었을 때 금단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금단 현상이 벌어졌을 때 뭐 신체적인 문제부터 정신적인 문제까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정의가 있는데 사회심리학적으로 중독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하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을 벗어나기 위해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죠. 그 중독을 돈을 주고 쾌락을 사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에서 중독을 정의해 보면 국어사전적으로 중독을 몇 가지로 나눠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물의 독성에 의해 신체에 기능장애가 일어난 상태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이나 마약, 약물 등을 지나치게 복용해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상이나 사물 등에 세뇌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도 중독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계에서 수많은 소위 말하는 행위 중독 있잖아요. 행위들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행위 중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WHO에서 이제 공식 승인한 ICD 같은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DSM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DSM 5번째 개정판에서 이제 도박을 포함을 시키거든요. 물론 이제 DSM에 대한 어떤 논란들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차치하고 국제적으로도 이 도박 중독, 그러니까 도박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행위 중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 탐닉으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강박적 집착으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 저는 중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독의 개념으로, 중독을 굉장히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독의 개념으로 종교 중독을 정의하면 몇 가지를 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언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의존이잖아요. 특별히 가장 1차원적인 종교 중독의 형태가 뭐냐 하면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 등에 강박적으로 집착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일상이 파괴되고 행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 신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곧 자신의 열심이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정죄들을 쉽게 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언어적 정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내성과 금단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성과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한 체험이 필요해요. 어떤 체험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런 체험의 어떤 건강성들 여부는 차치하고 이런 체험을 했을 때 더 강한 체험이 와야 되고 더 신비적인 체험이 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금단 현상이 생기게 되는, 더 강력한 체험과 신비 현상을 갈구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종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탈행동으로 정의를 할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도피처의 개념으로 종교를 찾게 될 때죠. 물론 회피의 수단으로 종교를 만났다가 건강한 신앙 행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점은 뭐냐면 오로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회피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의에서 한 가지 측면에만 적용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이제 물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들은 종교 중독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종교 중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로운 신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신과의 관계보다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종교적 행위에 파괴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몰두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중독과 이 중독의 정의를 통해서 종교가 중독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자, 그래야 우리가 이런 종교 중독의 관점으로 본인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이런 종교 중독의 개념으로 좀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중독과 종교 중독의 개념을 좀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세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또 중독과 세뇌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의 이 영상 시리즈들을 좀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영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중독의 개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종교 중독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짧게 다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지 이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바른미디어에서는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같이 성경 모임도 하고 동시에 탈퇴자들의 심리 상담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탈퇴자분들을 만나왔고요. 제가 만난 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 기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사이비 종교에서 1년, 2년 혹은 뭐 3년에서 4년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계시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5년에서 10년, 길면 뭐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비 종교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 탈퇴자분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그분들이 사이비 종교 신도일 때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탈퇴자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독성 사고방식입니다. 중독성 사고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저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사고가 왜곡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독성 사고는 즉 사고의 왜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독사회라는 책에 보면 앤 윌슨 셰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중독의 본질은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킨다. 그러니까 아놀드 루드비라는 사람이 쓴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사고가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합리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왜곡으로 이어져요. 자, 중독자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십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술에서 깨요. 내가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네. 그럼 내가 술을 끊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단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혹은 교주의 범죄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탈퇴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탈퇴라는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이유를 찾아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기에서 지금까지 바쳤던 시간 이게 막 10년,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현재 맺고 있는 관계들.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탈하면 더 이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죠. 거기에다가 특별히 폐쇄적인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공동체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못 나오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합리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교리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맞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근데 다른 이유가 없대요. 오로지 교리가 맞기 때문에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교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이 세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기 스스로 어떤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입증을 합니다. 스스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어요. 그 믿는 합리화를 시키는 이유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사고방식인데 이 가장 강력한 합리화는 포섭의 과정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심지어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게 접근할 때 자신의 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위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아니면 포섭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배제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합리화시켜요. 현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오로지 합리화를 위해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런 중독성 사고방식을 저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이제 의존성입니다. 중독은 의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이 제가 똑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와 보이스피싱의 공통점은 사기잖아요.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가, 이 지점인데 둘의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수화기를 넘어 있는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거고, 사이비 종교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테드 강연에서 요한 할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중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유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는 거죠.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는데요. 그러나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갈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존이니까 의존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하나리가 그래서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닌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관계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이 의존증이니까 여기 왜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의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정신의학자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의존성 인격장애, 피암시성, 불균형한 자기애, 그리고 스트레스와 고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조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이비 종교의 미혹에 사람들이 취약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그리고 혹은 고립된 환경이 어떤 사이비 종교의 접근에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해 왔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고 혹은 종교적인 행위가 도피처가 되어서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의존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인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요. 종교 중독의 정의 중에 하나가 종교적 행위에 몰두해서 일상이 이제 파괴되는 경우인데,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전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끊임없이 신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신도들을 옥죄고 통제하잖아요. 심지어 구원을 빌미로 그렇게 하죠.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종교적 행위를 유발시키죠. 신도들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단체에 있어야 될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탈퇴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탈퇴하고 교회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굉장한 압박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실제로 그런 상담들도 많이 했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의 성장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기존의 상황들이 정리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회복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심의 정도가 파악되고 그것으로 서열 매기고 등급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중독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근거들은 더 많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세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종교 중독에 대한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 세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 혹은 우리의 어떤 관계성, 이런 공동체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형성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제목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중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종교 중독에 대한 정의, 제가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으로 보는 근거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세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세뇌를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정의가 이루어져야 이후에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개념들도 좀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이번 영상에서 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세뇌라는 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뇌,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 등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새로운 사상주의 교리 등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체계적인 노력, 사상개조나 재교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조건들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믿음이나 행동을 바꾸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칭한다. 일본의 뇌인지 과학자 도마베치 히데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세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치밀하게 계산된 허구의 세계에 감금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신경 수준에서 정보나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에 약간의 개입적인 조작을 보탬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마음먹은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른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정신고문과 강제신문 기술을 직접 목격했던 메이를로라고 하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요. 세뇌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세뇌를 정신적 살해라고 정의합니다. 세뇌는 이제 영어로 brainwashing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단어는 에드워드 헌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중국에 포로로 잡혀놨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옹호하거나 오히려 전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연구하면서 이제 사용한 단어가 brainwashing이죠. 아까 언급했던 메이를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요, 이 단어의 배경을 염두하고 세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들을 수동적인 공산당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사상 주입, 전향, 자기 고발을 이용하는 의식을 뜻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 수용소에서 사상 개조를 당한 경험이 있는 40명을 면담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그리고 중국이 사용하는 세뇌 기법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제가 이런 연구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잖아요.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이 탈퇴자들이 신도로 있을 때 사고가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세뇌의 기법들이 거의 고스란히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교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고가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럼 이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루밍인데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원래 좀 평범한 단어였고 혹은 신조어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원래는 마부가 이제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래한 단어인데 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단장할 때 사용해 왔다고 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자신의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남성들을 지칭하는 그루밍족,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루밍이라고 표현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개념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깊은 신뢰 관계를 얻어 심리적으로 종속 관계를 만든 다음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가 될 텐데 피해 계층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벌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만 보면 뭔가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거고요. 미국의 법정신의학자 마이클 웰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6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상자를 고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를 얻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겠죠. 그러다가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회유하고 협박, 너 나랑 관계 맺었잖아 라고 회유하는 협박을 통해서 말 그대로 길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를 그루밍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6단계가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포섭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그루밍의 개념으로도 사이비 종교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은 그루밍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죠. 쉽게 정의하면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개념인데 1938년에 그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작가가 연출한 연극이죠.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규정한 사람은 이제 로빈스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가스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뇌의 파트에서는 이제 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세뇌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뇌와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한 사람의 사고가 왜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고 체계가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좀 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세뇌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갈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는 저렇게 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지? 유지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이비 종교는 저렇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 영상이 좀 그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세뇌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5번째 영상입니다. 기존의 영상에서는요,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 중독 개념 이야기,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의 개념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4편의 영상을 다뤘고요. 이제 앞으로 몇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공포스러우는데 사람들이 세뇌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들이 사용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뇌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런 세뇌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세뇌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 사람의 사고 체계가 무너져서 발생하는 건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고 체계가 무너졌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을 만나왔던 경험들, 그리고 외국의 연구 결과물들을 종합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세뇌를 이야기할 때 바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사이비 종교 연구가이자 심리치료사로 알려져 있는 스티븐 하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바이트라고 하는 게 행동, 정보, 사고, 감정, 이제 이 첫 스펠링을 따서 바이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를 적절하게 컨트롤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제 스티븐 하산의 연구도 이제 일전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외국의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서 이제 고안을 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행동과 정보와 사고와 감정이 어떻게 통제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제되는가, 그리고 행동, 정보, 사고,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영상에서 다룰 것은 그 첫 번째로 바로 언어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는 세계관과 가치관,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사고에 개입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국의 강제 수용소나 북한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언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사용할 수 없는 용어를 구별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자신들의 교리 혹은 사상들을 주입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사이비 종교는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추후에는
깨달은 존재와 깨닫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이분법의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그 단체를 탈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들만의 비밀한 교리, 자신들만이 깨달은 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단체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와, 우리만 새로운 것을 깨달았네 라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 동일한 교리가 똑같이 있으니까 뭐지?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아, 결국 이게 사기였구나, 우리만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무튼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에 소위 말하는 근자감을 가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자신들만이 비밀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인데, 이게 바로 독특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연계 레이더가 가지고 온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좀 즐겨 썼었는데요. 사실 이 연계 레이더는 제가 쓴 말은 아니고 이게 정광훈 씨가 썼던 표현입니다. 자기가 이제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연계 레이더에 걸렸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 뭐 이렇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놀고 있네 뭐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실상 이제 정광훈 씨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광훈 씨를 조금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따르는 분이 뭔가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혹은 특별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세뇌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를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언어 파괴 혹은 언어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세뇌를 정신적 살해라고 정의했던 메이를로는 언어가 지배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를 상징했던 언어가 기계적 도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지배가 되면서 창조성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를로는 언어의 지배는 질문, 이해, 주관성 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제 전체주의 국가나 혹은 독재자들이 사용했던 방식들도 보면 뭔가 끌릴 만한 직관적인 문구를 딱 제시하죠. 그걸 대중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앵무새로 만드는 거죠. 이걸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언어 지배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이질적인 용어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집단이 생기면 그 집단 간의 결속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 결속력은 그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세계관을 담고 있는 언어를 통제하면서 한 사람의 사고에 개입을 하는 게 세뇌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용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내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지? 라고 좀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뭐 언어라든가 신학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기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언어 통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는 이 언어 통제, 언어 지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6번째 영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사고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즉 세뇌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2번째 영상, 오늘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세뇌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지난 영상에서 언어 통제를 얘기했고, 추후에 과도한 자기 비판이라든가 공포심 조장이라든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텐데, 세뇌라고 하는 것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언어 통제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 과도하게 자기를 비판하게 만들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루게 될 이 세뇌의 방법론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물고 물려서
한 사람의 사고 체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꽤 많잖아요. 그 중에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이비 종교에 이제 가족들이 빠지게 되고 딸이 사이비 종교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가 사입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됐죠. 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 이제 아버지와 좀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딸이 아버지에게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진짜일 수가 없다 라고 쫙 울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가 이제 딸을 구타를 합니다. 막 때리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딸이 우리 단체에 반기를 들었으니까 이 딸이 지금 뭐 귀신에 들렸다, 마귀에 들렸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딸이 아니라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비단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2014년에 이제 중국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여성이 이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중국 최대의 교세를 갖춘 동방번개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포섭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거절을 했고 동방번개 신도들이 그 여성을 구타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포섭을 거부하니까 그 포섭하러 왔던 이 신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성을 향해서 마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여성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한 단체를 규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확한 외부의 적군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 적을 계속해서 공격함으로써 단체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이제 세워 나갑니다. 적을 물리쳐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목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을 만들려면 악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악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잘못한 일들을 교묘하게 끄집어내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거나 때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마화할 대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를 공격하면서 또다시 나는 뭡니까? 악마화된 존재를 공격하는 거니까 나는 정당한 존재, 선이라고 하는 거죠. 비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뇌의 방법 첫 번째로 사용되었던 언어 통제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좀 기여하기도 하는데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독특하고 이질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남들이 깨닫지 못한 비밀한 것, 감추인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제 선민의식을 붙돋는데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밀한 것들을 깨달은 존재와 깨닫지 못한 존재, 그러니까 깨달은 우수한 존재와 깨닫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또 이렇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한 존재가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고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그런 이질적인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깨달은 존재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결속력이 더 강력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결속력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극단적이 되고 우리 외에는 다 적, 우리 외에는 다 마귀, 우리 외에는 다 틀린 존재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하고 이성적인 대화나 논리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보다 진영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아니고서는 이미 다 잘못된 곳이니까 거기서 선한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나 때로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과는 논리적 대화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법이 진짜 무서운 것이고 한 사람의 사고가 망가지는, 즉 세뇌가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좀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7번째 영상, 그 중에서도 세뇌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3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언어를 통제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주입한다는 것,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3번째 영상에서는
과도한 자기 비판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세뇌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과도한 자기 비판을 유도하고 강압적으로 회개를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신자는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단체 혹은 교주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비판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뇌가 새로운 신념 체계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과정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과도하게 자기 비판을 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판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을 수용하도록 강요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비 종교나 불건전한 단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식으로 계급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명하복이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주라든가 혹은 리더라고 하는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교주나 리더들은 신도들에게 정죄나 판단을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을 받았을 때 신도의 입장에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이제 부정을 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대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자식 저거 교만하네 혹은 믿음이 부족하네 라는 방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 낙인을 찍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특별히 그런 단체 안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굉장히 어떤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낙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부여하는 거죠. 때로는 사소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죄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비 종교 같이 신도들 간의 어떤 감시 체제가 이루어진 체계 안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일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개, 죄 자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죄 고백을 해본들 여전히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 고백으로 인한 문제점, 부작용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자기 비판을 유도하는 구조적인 장치 안에서 세뇌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결국 과도한 자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자기 비난은 외부의 권위에 더욱 의존하는 성향을 강화하거나 외부 권위자의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사이비 종교나 불건전한 단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기 비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요, 과도하게 회개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계속해서 쓰다 보면 자신의 잘못 안에 이제 굴레를 씌우는 거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또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요, 고된 신체적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동반된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들을 사이비 종교나 불건전한 단체가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세뇌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비판을 당해요. 그러면 나는 왜? 어떤 이유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논리적으로 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되 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도 좀 키우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과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신도들을 구원자에게 종속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8번째 영상, 그 중에서도 세뇌의 방법에 대한 4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세뇌를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 바른미디어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단 사이비 관련된 질문이 뭐였냐 하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전염병, 기후위기, 전쟁의 소식까지 막 여러 개가 겹쳐서 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조장하는, 특별히 종말을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좀 살펴봤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도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되게 많았죠. 좀 극단적인 주장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블루투스가 연결된다, 그런 주장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불건전한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말씀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정죄일변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해서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혼내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세뇌의 기법 중에 과도한 자기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정죄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 자존감이 잘 세워져 있고 건강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라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너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야 라고 막 혼내니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시즌 1에 보면 새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고 1대 의장이 정진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방식인 거죠. 사이비 종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정신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이 단체를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실제로 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봐라, 이 단체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그 희소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쟁취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혹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공포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특히 세뇌의 방법 중에 두 번째 언급했던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막 길들여가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여긴 선, 여긴 악, 그러니까 너는 악에 있으면 어디 간다? 지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결국 내 생각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브레인워싱, 그래서 세뇌라고 표현하는 거죠. JMS에서 보여주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자기 주관 지옥.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곳곳에서 신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그 다음에 나는 신이다 이후에 JMS, 이런 탈퇴자들이 쭉 나오면서 언론에 참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한 마디가 있었죠. 뭐냐 하면 그 안에 있을 때 두려웠다, 무서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뇌에 대한 연구에서도요,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전에 언급했던 로버트 제이 리프턴 같은 경우는 공포가 기존의 자아를 해체하고 새로운 신념 체계를 내면화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제된 환경 가운데 지속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세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포심을 느끼면 심리적으로 무엇인가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자기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에 의해서 새롭게 주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브레인워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에드워드 헌트 같은 경우에도 공포를 유발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세뇌의 기본 형태라고 분석했고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마가렛 싱어 같은 경우는요, 사이비 종교가 감정적 압박을 통해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만큼 세뇌의 과정 속에서 공포심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뇌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인 연구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신경과학적 연구의 오용과 과도한 해석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연구들 중에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포와 불안의 감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가 편도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공포심을 주입하는 것은요, 이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안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에 계속해서 휩싸여 있으면 당연히 의존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에서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막 심어줘요. 그러면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피처를 찾게 된다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막 심어주니까 또 다른 구원자를 찾게 되는, 이런 갈망하게 되는 이런 것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공포심과 특별히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특히 사고를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 사고가 취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하는 강력한 이벤트를 사이비 종교가 하게 되면 그것이 신도들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신천지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빛의 군사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지파별로 다른 이름으로 이런 훈련들을 하기도 했다라고 탈퇴자들이 증언하는데요. 특정한 교리를 주입하기 위한 훈련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교리를 주입하는 훈련 속에서 과도하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밥을 제대로 안 먹이고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그리고 막 끌고 나가서 기합 같은 걸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빛의 군사 훈련을 받으신 분이 자기가 훈련 받았던 코스를 이렇게 증언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산으로 막 끌고 올라가고 막 무서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뭐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 힘들게 했던 훈련, 그리고 난 이후에 교리를 주입하게 되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막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빛과 진리교의 김명진 씨가 했던 방식과도 유사한 겁니다. 물론 다른 많은 사이비 종교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회적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뇌 반응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서 배척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신도들에게 엄청난 고통이고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단체에 복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 행동을 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분별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건강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모임 혹은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단체의 어떤 반응, 그런 것에 어떤 동조하는 내 모습에 좀 주의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특별히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돈 목사입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9번째 영상, 그중에 세뇌의 방법에 대한 5번째 영상입니다.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오늘 영상이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맹신과 통제입니다. 둘을 따로 떼서 봐도 되는데요. 둘이 이제 접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 번에 엮어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언어 통제라든가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주입한다거나
과도하게 자기를 비판하게 만든다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자, 이제 이 모든 방법은 하나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사람들을 맹신하게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뇌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이제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의 사전적 정의인데요. 맹신을 하도록 만들려면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을 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의심을 제거하고 나면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혹은 교리가 변개되어도 신도들이 확인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이비 종교가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외부의 정보를 악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이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서만,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정보들을 신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죠. 신도들이 이 강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공포심을 조장한다거나 언어를 통제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때문에 정보를 나열하고 선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그 행동 자체가 신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고 단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과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한 것을 깨달은 존재에 대한 불경건한 대적행위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로버트 J. 리프터는 이 상황을 교리의 신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의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논리적 대화, 반박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하고 동시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라. 이것이 최고의 반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많이 언급했던 문구인데요. 레오브스가 쓴 When God Becomes Drug 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해로운 신앙은 일련의 가르침들을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사이비 종교는 이런 남용이 저질러지는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맹신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통제는 굉장히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과 불신이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차단을 먼저 생각해보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이 쓰였던 시절도 있어요. 가령 이제 인터넷이나 SNS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았던 시절 같은 경우는 방송을 다시 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신도들을 이제 집합시키는 거죠. 집회를 연다거나 기도회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애초에 그런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한번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1995년 5월 11일에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PD수첩이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방송 시간에 맞춰서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 본사에 난입해서 주 조종실을 점거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C가 긴급하게 자연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송을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관련자들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이렇게 원초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었고요. 또한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행동 하나하나에 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하도록 만들고 또 보고를 받은 수뇌부나 상부, 리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소위 이걸 피드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이제 보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체 외의 외부의 영향력들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외에도 불건전한 단체들이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지시하는, 그렇게 해서 주체성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있죠. 이런 어떤 차단의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다만 이제는 이제 SNS나 인터넷 사용의 의존도가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차단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차단하는 동시에 불신하게 만듭니다. 100% 차단하는 게 힘드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미 이것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잖아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다 마귀가 주는 속삭임, 뭐 악평,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이런 방식으로 불신하도록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되면 대응하는 힘이 좀 약하고, 이런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완전히 찌들어 버리면 신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까지 이르죠. 자신이 자신을 감시하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율성, 독립성 등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게 되는, 말 그대로 세뇌당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9번의 영상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를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뇌는 감정을 조작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마비시키는 작업이고요.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조금 더 건강한 삶,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한 신앙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비 종교 그 자체보다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을 이해해보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들을 좀 풀어갔고요. 이 9편의 영상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좀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함께 건강함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